신교회 약수를 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일까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무조건적으로 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도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란 바로 이 한 교회의 한 믿음을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예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고백하는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시작하며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공유하며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칭 교회다라고 말하지만 예배 가운데 또 어떤 모임에서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천지 같은 곳들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죠. 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등등 모든 이방 종교 종파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과 다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전제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하나 되고자 하는 자들이 한 믿음을 가져야만,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진 믿음과 당신들이 가진 믿음이 하나인지 혹은 다른지를 확인했던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죠. 회심한 이후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적이 총 4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총 2번째 기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3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딱 2주, 한 14일 정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약 11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14년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가 사역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했던 기간 내내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가 사역했던 교회를 찾아다니며 그의 사역을 어렵게 만들고 또 사도 바울 자체도 공격하며 바울을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예수를 믿은 이후로 유대인다운 삶을 살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짓 형제들,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며 바울이 교회를 세운 곳에 찾아다녔느냐?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50점짜리다. 반밖에 가르치지 않는 거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이후로 유대인답게 살아야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울 자체도 그는 참 사도가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느냐?
이 문제를, 이 논란을 반드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겠다. 계속 이 거짓 선생들의 공격을 받다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 생각 속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사도들을 만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담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보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는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바울이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NIV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했느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찾아가면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느냐? 두려움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찾아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14년 동안 그가 복음을 이방 땅에서 전하면서 뭐라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우리는 그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신칭의 복음을 전했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이신칭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당신 왜 할례를 안 가르쳤습니까? 왜 율법을 안 가르쳤습니까? 그것도 전해야죠 라고 해버린다면 바울의 지금까지의 사역과 또 앞으로의 사역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것이 맞았다라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던 것이 한편으로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았고 계시받은 그대로 전했는데 뭐가 두려웠을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희가 바울이 왜 두려웠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바울을 부르시며 바울을 특별히 누구를 향한 사도로 바울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무할례자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찾아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고유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바로 바울과는 대비되는 자들을 돌볼 사명이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사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받은 자들의 사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예루살렘 여러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목회했고 그들을 돌봤느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부모가 자연스럽게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화가 유대교 문화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온통 유대교 문화로 가득해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 규례에 따라 돼지고기 같은 거 전혀 먹지 않고 소고기 같은 거 먹고, 또 할례,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그냥 할례를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유대교로 가득한, 유대교의 문화로 가득한 유대인들을 돌보는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임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찾아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가 있었을까요?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 유대인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와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생각을 아예 안 해봤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피상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그가 전했던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느냐? 바로 유대인 중심적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할례도 좀 행하면 어떻습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믿음 플러스 율법이라는 요소를 조금이라도 언급한다면 바울의 사역에 굉장한 어려움이 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비유적으로 가제는 개편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유대인 중심적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바울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혼자 가지 않고 함께 동행했던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며 동행했던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죠? 한 사람은 바나바요, 한 사람은 디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달라요. 바나바는 함께 올라가는데 바나바는 어떻게 갔다고 하죠? 바나바와 함께라고 표현해요. 바나바는 함께 간 거예요. 이해가 되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의 동역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바울의 엄청난 선배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해 줄 수 있을 만큼 바울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함께 간 거죠. 근데 디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는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바울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요?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무엇을 상징하는 사람이었기에 디도를 데리고 갔느냐? 3절에 디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3절에 보니까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나오죠? 디도는 헬라인이었다라고 말해요. 헬라인이었대요. 근데 헬라인,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런데 디도가 이방인인데 심지어 무엇까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느냐? 할례까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디도는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입장에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함께 교제하거나 말하거나 음식 같이 먹거나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 할지라도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처럼 믿음 플러스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의 눈에 디도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디도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데, 반드시 할례 받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되는, 무언가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일부러 억지로 할례 받지 못하게 하고 디도를 데리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억지로 할례 받지 못하게 한 채로 디도를 데려갔느냐? 할례를 받으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입니까? 할례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할례 받으면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죠. 할례는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아무 제한 사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일부러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때는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못 받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느냐? 이 디도의 할례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까?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에게 할례를 행한다면 사도 바울도 믿음 플러스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배척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할례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던졌던 도전장이었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공격적인 혁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디도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찾아가서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바울이 그가 14년 동안 이방 땅에서 이러한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셨다,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고 또 디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말하는 유력하다는 이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당신 왜 믿음만 전했습니까? 율법을 정해야죠. 할례를, 의식법과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전해야죠. 의식법은 왜 안 전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이신증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에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를 바라보면서도 아니 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디도는 얼른 할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의무를 더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력하다는 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무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셨군요 라고 하며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음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같이 여기는 교회의 시금석과 같았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울과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교의 악수가 뭐냐? 그냥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제 헤어질 때 됐으니 또 잘 가십시오. 이런 의미의 악수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친교의 악수란 바로 당신과 우리가 가진 믿음이 동일하군요. 믿음의 일치를 이루었다. 그러니 앞으로 당신과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악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확인되자 그때 당신은 유대인의 사도로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같이 협력합시다 라고 하며 주 안에서 협력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친교의 악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바나바, 바울 일행이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는데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두 무리가 서로 한 교회를 섬기고 같은
관심사와 가치관을 가지고 뭐 같은 출신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친교의 약속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거의 처음 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친교의 약속을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 확인한 게 있었죠. 바로 당신들이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이 동일하군요 라고 하는 한 믿음, 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그들은 친교의 약속을 하며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보면 참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남자 여자 말할 것도 없고 나이도 우리 어르신들부터 갓 태어난 아이들까지 참 다양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사는 지역, 또 공부했던 것, 출신, 또 여러 가지 관심사, 뭐 직업,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까? 그냥 마음이 맞으니, 나이가 같으니, 우리 같은 전도회니, 취미가 같으니, 우리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니, 혹은 직분이 같으니, 우리 같은 집사니, 장로니, 권사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같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그 하나됨 가운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로 가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런 왜 두려웠다고요? 그들이 가진 믿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나와 다른 믿음이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믿음과 달랐다면, 서로 다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우리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니 일단 하나 됩시다. 제가 가진 믿음 좀 바꾸겠습니다. 좀 수정할게요 라고 하며 하나됨을 먼저 이루려고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절대 그가 가졌던 믿음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보다 앞서서 진리였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서로 친교의 약속을 하며 할례자의 사도든 무할례자의 사도든 서로 모두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 전제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를 우리는 알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공부하고 말씀 읽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참여해야 하고 열심으로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진 믿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로 친교의 교제를 나누며 사랑하고 사역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